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녀 축복을 위한 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40여 분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2세 축복의 의의와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다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 4장은 타락, 5장에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 또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바벨탑과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족보의 두 가지 흐름이 성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오늘 축복 가정들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족보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셋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또 나오고요. 이 두 가문은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 특히 이제 자녀들은 가인과 아벨과 셋,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담은 이제 장남인 가인의 후손과 또 셋째인 셋의 후손으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 이후 가인의 그 후예들은 3대 만에 에녹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타났는데요. 이때부터 이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아담의 후손인 셋을 중심으로 한 후손 가운데 에노스가 탄생을 하죠. 이 에노스 때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후예 가운데 7대 만에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납니다. 라멕 때에 너무나도 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고요. 얼마나 음란하고 그리고 살인을 많이 했는지 7대 만에 정말로 죄의 큰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셋 후손 가운데 7대 만에 에녹이라고 하는 훌륭한 후손이 나타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의 후예 가운데 10대 만에 두발 가인이 나타나죠. 이 두발 가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가운데 10대 만에 노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 혈통의 두 라인의 혈통이 쭉 내려가면서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셋의 후손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조상들의 얘기가 쭉 이제 나오는데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나이가 한쪽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한쪽에는 나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관심사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셋의 후손들은 전부 나이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일생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까지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문의 혈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 큰 사건이 뒤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홍수 심판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홍수 사건이 나타나는데 심판을 받은 그러한 가문은 하나님을 떠난 가문에서는 이제 10대 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혈족들은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온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셋의 혈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노아도 역시 아들 셋을 두었지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 함이 원래는 아벨의 자리에서 정말 하늘의 뜻을 계승해 나가야 되는데, 함이 노아와 심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누구를 택합니까? 셈을 택해 가지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탄생시킴으로써 구원 섭리사의 중심 인물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큰 사건이 이렇게 예고되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늘은 이 지상을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교만을 높이 쌓아 올린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함의 혈족들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믿음을 높이 쌓아 올린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셈의 혈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족보의 두 가지 흐름, 생명의 혈통과 사망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결국은 이 혈통은 사람을 통해서 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 가운데 수많은 인류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생명의 혈통과 사망의 혈통으로 두 가지 혈통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늘 중심으로 한 선의 혈통 가운데 서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통일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사망의 혈통을 잇고 싶은 그러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늘 부모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은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점입니다. 이렇게 참부모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선한 조상, 땅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부모님께서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선의 혈통을 이어받는 후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세 축복의 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세들이 축복을 받는 그 자리는 1세들하고 그 자리가 다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세뿐만이 아니라 또 3세, 4세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성스럽고 귀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세들이 축복을 받는 그 자리는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창조 본연의 축복의 자리,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성장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그 성스러운 자리에서 이제 2세, 3세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세들은 이 사망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을 통해 가지고 장성기 완성급에서 여기에서 메시아를 만나 가지고 혈통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혈통 전환. 이 엄청난 자리인데요. 1세들은 이 자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2세, 3세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이 자리에서 혈통 전환의 모든 탕감 조건을 다 세우고 2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은 창조 본연의 축복의 자리에서 참으로 성스럽고 하늘이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이렇게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그 가치를 아시겠지만 부모님들부터 이 귀한 이 자리를 분별하시고 이 자리에 자녀들을 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세 축복의 기준을 참 부모님께서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영계 가시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다 세우시고 당신이 정말로 매칭을 또 해 오셨고 그 매칭의 권한을 이 부모들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2세 축복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연령은 만 20세 이상의 순결한 2세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준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축복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 신앙의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하였더라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이상하셨던 창조 본연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식이 2세, 3세들이 받는 거룩한 축복식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 부모님이 6,00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축복의 결혼의 이상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누가 제일 감동을 많이 받겠습니까? 부모들이 축복받는 자녀들을 보면 감동을 많이 받겠지만은 가장 감동을 많이 받는 분은 하늘 부모님이 제일 큰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매칭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부모님의 매칭에 의해서 2세 36가정, 72가정들은 직접 부모님께서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쌍십절 이후, 그러니까 1999년 10월 10일 쌍십절이죠. 이후에 부모 매칭 시대를 열어주셨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을 다 갖춰가지고 2001년 1월 1일 축복 중심 가정 보고시대 출발과 함께 1월 4일 날 축복 가정 부모의 자녀 축복권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축복을 위한 매칭에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보면 말씀선지 82권 115쪽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 결혼을 제청한 것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도 자유 결혼, 저들이 뭐 좋은 사람 찾아서 상대를 찾아서 오면은 그저 부모들이 허락하면 되지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러한 사고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옛날에는 전부 자유결혼보다는 중매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다 성사시켰고요. 옛날에 다 이렇게 중매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하고 또 가정 파탄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자유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선시대로 뭐 봉건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늘이 세워놓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자녀들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가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축복의 모든 내용이 사랑의 고난이 이어받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결혼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그러한 삼포 세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세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원리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원칙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2세, 3세들도 이러한 세상 결혼관에 편성이 돼 가지고 뭐 축복 별로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은 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문제가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2세로 태어났으면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상 결혼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은 주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의 입장에서 주시는 그 주체자가 주시는 그 거룩한 축복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축복 결혼의 매칭관이 되겠습니다. 매칭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를 고른다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이 고른다고 하는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결혼의 매칭과는 자기 중심이죠. 스스로 상대를 고르는 것입니다. 고르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어떤 상대를 고르려고 합니까? 완벽한 이상 상대 고르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상이나 필요성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죠. 이게 모든 이 매칭의 관점은 자기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축복 결혼의 매칭과는 하늘 부모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늘이 정한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이상 상대는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창조해 가는 것이죠. 이게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과 필요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의 인생의 발레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의 대전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도권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맡긴다고 하는 거 말로는 쉽지만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고 부모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정을 살피고 하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축복에 대한 이 관심사에 하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배우자를 이렇게 맺어주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자, 훈교경 132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와 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의 짝으로 맺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축복 상대의 결정은 하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의 전통 혼례법이 천법에 합당한 결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보면은 참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의 뜻을 살피게 될 때에 그렇게 자유결혼 또 자유연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칭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매칭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95%입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큰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 분담은 5%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책임 분담은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축복 대상자를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다 예정해 놓으십니다.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보낼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상대가 되는 그 이상 상대를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책임 분담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늘이 예정하신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안경을 쓰고 있으면 하늘이 예정해 놓은 그러한 이 배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축복의 최종 결정권은 하늘 부모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면서 하늘 부모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니까 이게 하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 축복을 장담을 시키면서 이 말씀대로 제가 실천해 봤거든요. 매칭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내 기준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일주일 만에 응답이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실감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늘이 반드시 답 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늘이 응답을 주거나 또 계시와 몽시를 통해 가지고 뭔 사인을 줘도 그게 전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늘 앞에 물어보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의 자녀이니까요. 자녀가 미래에 잘 살기를 원하지 어렵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창조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가정을 위한 이상상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이상상대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심정적 기대가 있는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로 이렇게 며느리로 또 이 사위로 맞이하면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심정, 그 마음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깊이를 깊이 보시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상호 보완적인 이 상대를 만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 장점을 서로가 살려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배우자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원래는 가정에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은요, 관계를 너무 잘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외동딸, 외동아들 이러한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에 하늘이 정해놓은 그러한 기준들을 성찰해 보시면서 자녀들의 이상 상대를 찾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보완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바로 이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는 서로가 안 맞잖아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보완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다.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배우자 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60대로 넘어가면서 좋은 배우자 상의 이 관점이 바뀝니다. 이런 내용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20대 때는 귀여운 여성 만나기를 원하겠죠. 예쁜 여성이죠. 30대 되면 바뀌죠. 여기는 이제 귀여운 이미지에서 예쁜 여성으로, 40대가 되면은 가정 생활을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정적인 여성으로, 50대가 되면 중후한 여성으로, 그 이후가 되면은 돕는 여성으로, 한 60 정도 되게 되면은 여성의 역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들도 남성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이 배우자상의 변화가 있죠. 20대 때는 미남형 이미지에서, 30대는 좋은 직업, 좋은 학력, 40대는 가정적 남성, 직업의 안정, 또 50대가 되면 경제적 그 급부,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자기 관리, 안정적인 그런 남성들을 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쉽게 초기에는 판단하지만 결혼 생활 전 도정을 통과하면서 갈등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인생을 그래도 오래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그 인생의 그 경륜을 가지고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축복을 하는 현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축복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의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축복 결혼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인연이 아닌데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 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축복 받고 나서 1년 차, 2년 차 제일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기대에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이 축복을 받는 그 자리는 완성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웨딩이라고 하는 이 ing, 진행형의 ing가 이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출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의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 관계가 다 다른 입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어떤 인생을 출발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잘못 만났는가 봐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출발의 자리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가지고 완성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의 노력과 희생이 전제가 되어지면서 시간이 경과되어지면서 부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을 받고 1, 2년 차에 그냥 또 그 캔슬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뭐냐면은 축복에 대한 그 기대가 완성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모님들이 아시고 자녀들을 이 축복의 내용을 잘 이렇게 상담하시고 잘 이렇게 그 격려하셔서 자녀들이 이제 3년차, 4년차를 쭉 넘어가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부부로 성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과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이 부모님들이 축복을 받으셔서 축복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낳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에는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뜻의 일체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는 여기에 파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참부모를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부간의 일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한 중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 부모님을 정으로 해서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부모의 일체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성의 기반을 쌓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일체화를 위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감대 형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너무나 엄한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릴 때 같이 아이들하고 공도 차고 같이 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수평적인 그 관계를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축복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부모들의 그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이 선순환으로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러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가 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정말로 축복의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축복을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영계에 계시고 어머님 지상에 계시지만은 참 부모님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있는데 두 기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는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조건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축복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대신 중심 인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조건물은 뭡니까? 조건물은요, 자발적 동기입니다. 축복을 받는 당사자들이 부모의 그냥 어떤 권유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고 타율적 동기에 의해서 축복에 참여하잖아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중심 인물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내가 스스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자발적 동기를 세우게 될 때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동기를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동기 봅니다. 외적인 모습 안 봐요. 뭐 얼굴이 잘생기고 뭐 신앙을 몇 년 하고 뭐 대단한 뭐 일을 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 이 자발적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세들 가운데는 정말 내가 축복을 받겠다고 나의 축복 대상자를 찾아달라고 본인이 직접 교장님을 찾아가고 또 협회에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아주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2세, 3세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실체 기대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제 하나가 되는, 횡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실체 기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타락성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타락성을 벗으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매칭을 쭉 해주게 되면은 너 누구하고 매칭됐니? 딱 해가지고 누구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판단합니다. 그거 안 돼. 포기해.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매피를 만났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축복식장을 떠났던 우리 2세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이 결혼관에 완전히 함몰되어가지고 자녀의 축복을 망치는 그런 이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이 운행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성은 꼭 분립하시면서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은 정성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축복의 자리는 여러분 자신 일대에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인연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 이 자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오가 가다 만난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정이 들었다고 하여 결혼하면 결혼한 즉시 이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의 입장에서 통과하려는 그런 입장에 절대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곧 후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에 맞는다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 축복은 후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설 때 정성의 기대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의 기대를 잘 세워서 영계에서 지원하고 영계에서 박수를 치고 이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게 되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하늘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칭 전에 벌써 나의 축복 대상자가 누구인지 몽시로 보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계의 조상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이 축복은 하늘이 정말 후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사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까? 이제 축복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2020년 4월 16일 날 거룩한 축복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축복식에 대해서 참 어머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 축복의 그 예복도 아주 품격 있는 예복으로 그렇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앞으로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2세, 3세들의 그 축복의 권위를 아주 높여드리고 또 세상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축복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축복 대상자들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말 가문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모 교육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가정부장님들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축복과 가호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